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잠시 방송 사고가 있는데요. 됐습니다. 아니죠. 다시 한번 고생하고 계시는 미디어부를 위해서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혹시 화면이 연결됐다가 2초 안에 꺼지나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없이 아쉽지만 준비한 것들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또 다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할 때는 사실 굉장히 잘 됐거든요. 또 이렇게 예배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선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제목을 복선이라고 적었을 때 생각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선이란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서술입니다. 보통 영화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과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건, 또 재미, 감동, 흥행 요소, 그리고 영화 감독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다 담기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복선처럼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화가 미리 초반부에 암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상을 보고 영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라는 음악을 하는 두 남녀가 음악을 하는 남자와 연기를 하는 여자가 만나는 러브스토리 이야기인데요. 여자가 무언가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서 한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클럽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인 세바스찬이 재즈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클럽 주인은 사실 재즈 피아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재즈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처음에는 그 클럽 주인의 요구에 맞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치다가 방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줬다가 못 들려드린 그 재즈 피아노를 치게 돼요. 근데 그 재즈 피아노에 여주인공 미아가 그 소리에 이끌려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자 세바스찬은 신이 나서 심취해서 그 재즈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클럽의 주인이 원했듯이 거기 계신 클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재즈 피아노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고 그 클럽 주인은 그 세바스찬을 불러서 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해고당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그 클럽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바스찬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들어온 여주인공 미아는 그 남자에게 말을 한번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마치 저기요 이러는 것처럼 앞에 서 있다가 이 남자는 그 미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미아를 어깨빵으로 치고 지나가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 미아와 남주인공 세바스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은 여주인공 미아가 세바스찬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룬 후 우연하게 찾은 클럽에서 다시 한번 그 세바스찬의 피아노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앞선 복선 그림처럼 이 세바스찬이 미아를 보지 못하고 어깨로 치고 지나간 그 복선의 그림처럼 그 영화의 결말은 세바스찬과 미아의 그런 하나 되는 연애의 결과는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우연하게 찾아온 가정을 이룬 여주인공 미아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영화의 첫 장면인 피아노 치는 장면을 상상력으로 끄집어내며 피아노를 치면서 만약 우리가 잘 돼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만약에 그들이 잘 만났더라면 이라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남자는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은 상상 속에서 그 영화의 끝을 다시 써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영화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복선을 깔아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라며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주던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여자를 갖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을 하냐.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워낙 많아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그저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끝났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의 권력으로 남의 여자를 빼앗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용기 있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해 주었고 다윗은 그 말을 잘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약처럼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 동생에게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이 헤롯은 기분이 좋았는지 그녀에게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딸은 자신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묻자 그 헤로디아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 위에 그릇 위에 올려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근심하다가 요한의 목을 베어 그녀에게 주게 됩니다. 요한은 헤롯이라는 왕 앞에서 옳은 소리를 했다가 놀랍게도 헤롯이 아닌 헤롯이 빼앗아 얻은 헤로디아에 의해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아마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비록 남편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것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기가 남편이 헤롯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요한을 죽였던 모습을 통해서 이 헤로디라는 여자도 권력의 욕심에 자신의 원래 남편인 빌립보다 자신을 빼앗은 헤롯을 더 좋아했는지 소원으로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옳은 소리를 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는데 요한은 왜 옳은 소리를 했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였다면은 예수 믿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기록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옳은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한이 어이없게 사이코패스 같은 헤로디아에게 목이 잘려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요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죽었냐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관심사였습니다.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요한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죽게 된 것처럼 나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너희들로 인해, 특별히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나 예수를 못 알아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의 죽음으로 암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복선대로 사형을 결정할 수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기 위해 복선이 된 요한의 죽음에 대해 집중하기보단 요한을 죽인 헤롯과 그리고 예수를 죽인 빌라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안 좋은 생각을 가끔씩 하지만 우리 실천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우리도 때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히 그 사람이 내 상사일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헤롯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죠. 우리와 비슷하게요. 하지만 헤롯은 우리와 비슷하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를 사형시킬 수 있게 허락한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과 예수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요한과 예수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요한을 죽였습니다. 물론 죽이고 싶었다는 마음은 푼없지만 정말 죽이고 싶어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한 게 있어서 굳이 요한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왕이라는 입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요한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린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내가 넘겨주지 않았을 때 반란을 일으켜
내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혹시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로마로 흘러들어가 내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게 넘겨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 되었듯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또다시 복선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요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입지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요한과 예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희생시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가 갑과 을이나 라이벌 구도가 되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내가 라이벌에서 조금 낮거나 조금 위에서 경쟁 구도에 있을 때 우린 더욱 심하게 절대로 나를 희생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희생시켜 내가 그 자리 위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예수를 죽이는 거냐? 이게 무슨 예수가 죽었던 것에 복선이 일어난 것이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25장 40절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떠받들어 모시려고 하기보단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밟고 또 밟고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복선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복선의 끝을 다시 쓰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라라랜드의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랑했던 여인과 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화의 끝을 다시 써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절대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다시 쓰고자 먼저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반복되어지는 이 복선의 사건들 절대로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시고자 먼저 희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하기에 먼저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외의 기록물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은 전통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먼저 희생하심을, 그 사랑을 받게 된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희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 유럽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그 유럽에 전해진 그 희생의 말씀이 중국과 미국까지 전달되어 대륙을 통해 또한 바다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독교를 한국에 가져와 오늘날 구익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반복되어진 그 복선 속에서 나가지 못해서 먼저 희생하심으로 그 복선의 끝을 다시 써버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다시 그 복선을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과 우리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듣고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들이 사실 선택의 순간들이죠. 예수님의 먼저 희생하심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들, 그 우리들이 매 삶의 순간에서 선택할 때마다 헤롯과 빌라도처럼 남을 희생시켜 내 자리, 내 입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도 그 희생의 사랑 경험한 것처럼 나도 그 희생의 사랑을 선택하여서 내 자리, 내 위치보다 그 사랑을 남한테 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처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보다 작은 자, 특별히 잘못이 없음을 아는 자들을 희생시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